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No problem. 네, 또 영어 어려우실까봐 밑에 해석도 적어놨습니다. 문제 없다는 거죠. 네, 신명기 우리 말씀 듣고 있고요. 다시 거듭 강조하는, 물론 새롭게 조금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다시 거듭 강조하면서 과거에 머리로는 알았고 귀로는 들었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여서 광야를 40년간 방황했던 그런 우를 다시 범하지 말고 정착되는 그 땅에서, 약속된 그 땅을 받아 누릴 때 그 땅에서 너희가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는 그런 신명기이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 모여서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을 바라보며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장면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이 선을 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일부러 계획적으로 괴롭히려고, 망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굉장히 왜곡시키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광야를 결국 방황하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시려고 하셨지만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특히 불신, 원망으로 가득 찬 그 태도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로 보내셔서 뺑뺑 돌리시죠. 하나님은 언제든 계획을 변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생각보다 더 먼 길을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멀리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것을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죠? 저기 지도를 보시면 카데시 바네아라고 왼쪽에 가운데 부분에 써져 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되어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맨 밑에 보시면 에시온 게벨 보이시죠? 저기가 홍해 바다도 여기 수에즈만, 여러분들 보시기엔 이쪽에 있겠네요. 수에즈만이 있고 아카바만이 있는데 아카바만 쪽이에요. 이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바로 그 위에 에시온 게벨 위에 보이시죠? 아라바 광야, 그렇죠? 이쪽 지역 아람 광야와 아라바 광야, 이 지역을 지금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도 없어 보이는 광야를 지금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누구 잘못이죠? 이스라엘 잘못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하다. 항상 인간들은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벌 주고 자기가 자기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신이 무슨 신이냐, 이렇게 지금 현대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마치 괜찮은 인간이고 이 세계가 교육을 잘 시키면 인류가 하나님 없어도 신 없어도 잘 굴러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계가 지속이 되고 있고 역사가 운영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에 다시 광야로 돌아갔고 광야를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 광야의 시간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또 알려주고 있어요. 매우 긴 시간이지만 이 광야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순간, 괴로움의 순간, 또 나 자신의 덜 성숙한 모습, 또 암울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는 나의 미래, 도대체 이게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우리의 고통, 이런 것들이 끝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아멘. 자, 광야로 들어가서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보이시죠? 저기 아라바 광야 오른쪽에 작게 이 세일산지라고 이렇게 가지고 위에 세일산지, 그렇죠? 그 부분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저 지역을 두루 다녔다. 여러 날 동안, 지금 여러 날 동안이라고 하지만 38년입니다. 38년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 산을 다닌 지 오래됐다. 이제
돌이켜 어디로 나아가라? 북으로 나아가라. 보시면 이제 저기 우리 민수기 말씀 들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왕의 대로를 통해 통과하려고 했는데 에돔이 허락하지 않아서 뺑 돌아 사막길로 올라간 광야길, 오른쪽 빨간 선 보이시죠? 그쪽으로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했는데 일단 여기 아라바 광야와 이 세일산 지대를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때가 됐다는 거예요. 길고 긴 시간, 정말 그냥 이 광야가 마치 목적지인 것처럼 도무지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냥 거기가 거기야. 계속 돌아다니다가 이게 언제 끝나냐 했는데 분명히 끝이 오는 순간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의 땅이잖아요. 광야 하면은 어떤 게 먼저 떠올라요? 고난의 시간,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괴로움의 순간, 이런 것들을 광야와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죽음의 땅으로 보여지는 그 땅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긴 시간이었지만 함께 하셨고 그 순간에는 끝이 있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다시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도 어때요? 38년을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땅도 no problem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광야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낙담하고 문제투성이, 암담함, 어두움, 소망이 없는 이런 순간을, 절망을 경험하기 쉬운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이 역사를 알고 성경을 아는 자들은 우리의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인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는지, 어떤 순간을 살고 있는지는 중요치 않은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를 돌아다니게 된 이유가 뭐예요? 본인들 잘못이잖아요.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내 책임인 것 같은 그런, 정말 이제 망했다 싶은 그때, 특히 이게 진짜 괴롭거든요. 이게 나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 괴로워요, 그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 순간에도 함께 하셔요. 변치 않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내 잘못 때문에 벌어진 현상과 그런 광야의 시간들도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아멘. 자, 세일에 거주하는, 아까 세일 산지 보셨죠? 자, 이 지도와 이 지도 이제 좀 이해하실 거예요. 자, 여기 바로 위에 에시온개별 위에 크게 파란 글씨로 에돔, 오른쪽 위에 모압, 그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에돔, 모압, 그 위에 암몬, 그렇죠. 블레셋도 저기 가나안 땅 안에 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돔이 누구냐?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에서는 누구죠? 창세기 가보면 야곱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하셨고 다투지 말라. 자, 5절도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과 다툴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자, 에서에게 주셨대요. 약속하셨고 이미 주셨어요. 와, 에돔은 그러면은 건들면 안 되는 형제의 땅이구나. 오케이. 근데 여기 이 장면에서 지금 굉장히 큰, 지금 왕의 대로로 지나가고 싶은데 멀리 돌아가다가 이 불뱀을 만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 에돔이 바로 허락을 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을 바로 안 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런 부정적인 내용, 에돔이 허락 안 해가지고 멀리 돌아갔다, 이런 내용은 생략이 돼요. 과거를 지금 돌아보는 중에. 민수기에서는 거절했었다라는 것을 기록해서 다투지 말라 했기 때문에 멀리 돌아갔다, 이게 기록되어 있지만
신명기에서는 그 내용이 빠졌다는 거예요. 왜죠? 초점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 뭐 거기 사이를 지나가든 멀리 돌아가든 뭐 어느 길을 가든 상관없는 거예요.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서도 에돔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아 누렸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너희도 그 땅을 받아 누릴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 뒷장면인데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에서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서 좋지 않아요. 어디요? 장자권을 팥죽이라고 나와 있는데 붉은 죽이죠. 팥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붉은 죽이에요. 이것을 하나 받고 팔아넘긴 거예요. 배고픔과 자기 육신과 바꾼 거죠.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이미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그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장자권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첫째야 여기가 아니라 이 장자권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계보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니라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보가 되었던 것처럼 선택받은 족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든지 뭐 하든지 별로 관심 없고 나는 일단 내 배고픔을 채워야겠다라는 게 이 에서의 사상이었던 거죠.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땅을 받은 거예요.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에돔에게 약속을 지켰어요.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살펴볼 텐데 모두 하나님이 이런 애들한테도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지금 들어갈 때 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렇죠? 다투지 말래요. 가가지고 좀 줘라. 우리 형제 아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양식이든 물이든 다 무조건 사서 먹어야 된다. 존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아니지만 존중해라. 하나님이 인정한 자들이다. 분명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보기에 정말 무신론자 아니면 뭐 타종교인부터 여러 사람들을 봤을 때 못마땅한 부분들이 많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죠. 7절에 자 그렇게 사 마시는데 솔직히 걱정이 될까 안 될까? 걱정이 되죠. 여기서 돈을 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뭔가 다시 정착하고 쓸만한 뭔가 물질이 있어야 재건하고 또 뭔가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밑자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이거 양식이랑 물이랑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이거 지나가면서 사 먹는 거 이거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데 걱정하지 말래요. 그것도 no problem이에요. 왜냐? 7절. 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이 40년 동안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게 위에 뭐라 그러죠?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하심. 복은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함께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죠. 그래 존중하고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이거 굳이 막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돈 걱정, 먹을 걱정, 마실 걱정.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 실제 일어났었던 일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을 극히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다. 내 염려,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좀 놀랍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밥을 먹으면 불안하겠지만 불편하겠지만 그 편안하게 쉬게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과거에 지금 이 과거를 돌아보며 그렇게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 땅에서 살아갈 때도 걱정하지 마. 그 땅을 차지할 것도 걱정하지 마. 이 거절했던 내용을 생략하는 내용도 여기 나오는데요. 너는 지나가지 못한다.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려 와가지고 막 의기양양 이제 적대적으로 나온 겁니다. 강한 손으로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투지 않아도 너희를 채우실 것이고 굳이 그 땅을 지나가지 않아도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내용 민수기에 에돔이 막아섰던 내용은 생략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장 8절도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렉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아멘. 8절 보면 모압 이제 광야길로 올라갑니다. 에돔을 지나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자 9절에 보면은 모압도 괴롭히지 말래요. 모압도 건들지 말아라. 에돔도 건들지 말라면서요. 모압도 건들지 말래. 왜냐하면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주지 않을 땅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자, 저 핑크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저기 아르논강 보이시죠? 그 밑에 이 지역을 모압에게 줬대요. 하나님께서. 에돔도 에돔 땅을 주셨고 모압도 모압의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 이 모압이 뭔데?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암몬, 모압 얘네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거든요.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인데 얘네가 약속을 받은 땅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땅은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어. 모압 사람들이 거주하기 전부터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괄호로 이렇게 부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0절부터 시작.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자라고 하면서 에밈, 아낙 족속, 르바임 다 이제 비슷한 말이에요. 뭘 말하냐? 거인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죠? 저 아낙 자손들을 보고 쫄았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그냥 메뚜기인 거예요. 메뚜기. 쟤네들 앞에서 그냥 밟으면 죽을 것 같은, 너무 거대하고 크고 힘이 세고 하니까. 그때 그 아낙 자손들, 걔네들이 이 모압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어요. 또 모여서. 근데 걔네들 아낙 자손이라 부르지 않고 모압 사람들은 에밈이라 불렀었는데 얘네들을 쫓아내고 차지했다는 거예요. 누가? 모압이.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했었는데, 물론 호리 사람들은 거인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 에서의 후손들, 에돔 자손들도 호리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이제 머물러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지금 신명기 당시 배경에서 에돔은 약속 땅을 받아서 에돔 지역에, 세일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모압은 그 아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핑크색 글씨에. 자,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어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죠.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누가? 에돔과 모압이. 이 평가 놀랍죠? 신학적 해석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에돔과 모압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들도 맞서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약속을 받아 쟁취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어때요? 기대가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거죠. 모압 형제 모여서 저기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래 에돔과 모압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애들처럼 보이고 그리고 한 성경에 그렇게 평가가 후하지 않는 평가가 좋지 않는 그런 애들조차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버리시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가라 라고 위에 북쪽으로 진군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13절에 보면 이제 일어나서 세례시내를 건너라고 하시니까 세례시내를 건넜다 라고 하시는데 세례시내 뭐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보이실 거예요. 모압과 암몬 그 사이 또 그 밑에 그 시내 이 강줄기 보이시죠? 그 경계선인 거예요. 경계선.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14절에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 38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여기를 건넌다. 이 세례 시내를 건너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오래 걸렸다. 38년. 다시 상기시키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왜 잊어버리니까 알아도 못하니까 계속 거듭 강조 또 강조하는 거죠. 뭐예요? 자 주황색 글씨.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자 군인이 뭐예요? 남자죠. 남자인데 몇 세 이상? 20세 이상. 그러니까 여기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1세대 첫 번째 세대를 말을 하는 거예요. 20세 미만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상의 1세대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38년 동안 방황했고 그들이 다 죽었다. 다 멸망당했다. 그래서 마침내 다 멸망당했다.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래서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이제 타이밍이 된 거예요. 1세대가 다 죽었거든요.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 가라. 이제 또 지금 에돔 모압 이제 암몬에게 도착을 합니다. 자 암몬 땅, 자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자 이것도 건들지 말래요. 왜죠? 이 암몬 땅도 하나님께서 암몬에게 주셨대요. 근데 암몬과 이 모압이 다 여기 핑크색 글씨 보시죠. 모압도 롯 자손 그리고 암몬도 롯 자손. 롯 기억하신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 여기 보이시죠 그림?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먼저 선택해라 땅을. 우리가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같이 살기 힘드니까 서로 좀 떨어져 살자. 네가 먼저 선택해. 하니까 롯이 딱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땅이 보이는 거죠. 정말 에덴같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평가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 살겠습니다. 거기가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고 굉장히 죄악된 사람들, 죄악의 문화와 그런 것들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개의치 않고 거기 정착해서 거기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간 거예요. 롯에 대한 평가가 또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출해 내시죠. 소돔과 고모라에서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올 때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을 했는데 뒤돌아봐 가지고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도망을 쳤는데 두 딸과 함께 도망을 쳐가지고
또 원래 또 가려고 했던 그 성읍에서도 못 사는 거예요. 그 성읍 가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던 짓거리랑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산으로 도망을 친 거죠. 산으로 도망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롯과 두 딸밖에 없는 거죠. 이제 롯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사위도 없고 뭐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 두 딸들이 기다리질 못하고 이게 계획을 짜가지고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하루씩 번갈아 들어가면서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임신해서 애들을 낳습니다. 정말 콩가루 집안이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뭐랄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되는 이런 게 실화인가? 아버지랑 관계를 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아? 완전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집안이구만. 근데 그게 아브람의 조카 롯의 스토리고,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태어나요. 그렇게 그 두 딸이 낳은 아들들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 이름도 암몬 자체가 아브몬, 그리고 모압, 이 아브가 아빠거든요. 모가 영어로 하면 from이에요. from.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 이름 자체가 그렇게 생겨서 둘 다 그냥 앞뒤만 바꿨을 때 모압이든 암몬이든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부끄러운 과거죠. 얘네들이 뭐를 받았다? 땅을 받았다. 약속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물론 저때 당시에는 그 율법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던 시기지만 창세기에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를. 근데도 얘네들이 뭐를 받아요? 땅을 받았어요. 약속으로. 하나님은 어떠신다? 약속한 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이스라엘 너희들도 잘못이 많지. 그래서 이 광야 뺑뺑이 돌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이 광야 동안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것처럼 저런 애들한테도 약속으로 땅을 주셨는데 너희들한테 반드시 주신다. 제발 의심하지 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38년간 돌았던 그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약속을 의지해라 라고 명령한 이 이야기를 모세가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거예요? 이 모압도 암몬도. 자, 괄호로 또 추가 설명이 되어 있죠. 자, 20절부터 시작.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자, 르바임 아까 기억나시죠? 에밈, 아낙, 르바임 다 뭐예요?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거인들의 땅인데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고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 잠순밈 이렇게 하는데 삼순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21절부터 시작.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22절도 시작.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였으며. 아멘. 에돔, 에서 자손들의 에돔이죠. 에돔도 지금 암몬도 아까 모압도 크고 강한 족속이 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족속이 원래 살던 그 거인 족속을 몰아내고 차지해서 그 땅에 거주했다. 그러니 이게 암몬이 잘나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암몬이 잘 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 자손도 롯 자손도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이름들 그 후손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거죠. 그러니 너희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또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못 들어갔어요? 그 거인 족속 보고 쫄아가지고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환경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해가지고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38년 동안 뺑뺑이 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암몬도 거인을 상대로 이겨서 차지했다. 근데 그건 걔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러니 너희도 과거 잘못 다시 반복하지 말고 과거로 회개하지 말고 아무리 크고 강한
강해 보이는 그 대적들이 앞에 있어도 맞서 싸우고 이겨낼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는 이제 갑돌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블레셋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갑돌에서 나온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거기 거주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이 원래 거기 이 블레셋 지역 아까 보이죠? 여기 얘네들이 원래 여기 살던 애들이 아니라 저기 에게해 쪽 너머 쪽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주해 온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해 와가지고 얘네들도 원래 살던 민족을 내쫓아내고 여기에 살게 되었다. 근데 얘네들은 좀 특이한 게 어때요? 위에는 지금 에돔, 모압, 암몬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 자손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강조되어 있는 반면에 블레셋은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 말은 뭐예요? 이 블레셋은 니들이 가서 차지해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에돔, 모압, 암몬에게도 팥죽 사건에서 생각나죠. 그리고 롯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이 모압과 암몬, 말도 안 되는 보이지만 그들에게도 땅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 이스라엘도 당연히 블레셋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을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승리해서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았고 방황했고 유랑했고 긴 시간을 멀리 돈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본인들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래도 그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셔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끝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자살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미래가 안 보이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미래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뿐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언제나 미래가 있고 언제나 소망이 있어요.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아까도 광야가 영원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광야가 끝이 아니에요. 약속받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믿는 거예요. 삼손도 어때요? 삼손이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여자의 눈이 휘가닥 뒤집혀가지고 나시린으로서의 규례도 못 지키고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혔잖아요. 그래서 놀잇감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고위급 간부들이 다 모여있는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잖아요. 이번만 나에게 힘을 다시 달라고. 저 원수를 무찌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저 신전 기둥을 잡고 무너뜨려서 함께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또 뭐 자살했으니 지옥 갔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죽음이 다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인간이 아무리 실패하고 막 저마다 막 갈등을 겪고 막 난리가 나는 것처럼 보여도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갑니다. 심지어 실패까지도 사용하시고 악인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짜맞춰지게 돼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틀어버리고 막 머리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게끔 머리를 쓰고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사탄 마귀가 계획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삼손 개인은 삶에서 조금 부족했을지 몰라도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의 성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승리의 통로로 쓰임 받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블레셋 원수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죠. 사사의 죽음을 통해. 누구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누가 떠올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 증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셔요. 실패를 거듭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신 준비하신 그 계획에 다다르게 하세요. 오늘 이 본문은 그러니 경고하는 거죠. 지금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지만 또 동시에 격려하고 독려하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다. 너 승리할 수 있다. 너 받아 누릴 수 있다. 너 절망하지 말라. 네 자신 보고, 네 그 환경 보고 포기하지 말아라. 대신 꼭 기억해야 된다. 그 원래 살던 아모리족 속으로 대표되는 얘네들이 왜 쫓겨났죠?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죄악이 그 임계점에 다다랐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너희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과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똑같이 물들어가지고 그들과 똑같이 산다면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경고예요. 그러니 독려임과 동시에 경고.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치우치고 그것에 휘둘리고 그것을 목표로 사는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남북으로 갈라지고 아수르의 바벨론에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스라엘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셨는데 그대로 잘못을 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고, 그래서 이들이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우리 역시 지금도 같은 말씀을 통해 격려와 경고를 동시에 받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님 믿었다. 그러니 이제 끝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이 어때요? 광야의 길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기로에 서 있을지라도,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고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그 적들은 너무 거대해 보이고 이 세상은 너무 강해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이 너무나도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내 잘못, 내 죄악도 많고 스펙도 없고 너무 암담해 보여도 주님이 하신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격려임과 동시에, 그러니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그 나라, 그 땅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경고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하며 또 역시 균형, 이 밸런스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참 요즘 시대가 많이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도 있고 전체적으로 애초에 무종교 자체가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종교도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 70%가 넘었다고 해요. 엄청난 숫자죠. 저는 그런 뭐 천주교다, 불교다, 기독교다 대표 세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많았는데 무교가 참 더 많아지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리서치를 한 결과에 의하면 관심이 없대요. 그리고 종교는 종교일 뿐, 이렇게 된 거죠.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상, 나랑 전혀 관계없는, 우린 지금 여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과 아무런, 그리고 종교가 나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뭐 시주를 바치라든지 헌금을 내라든지 뭘 요구만 하지 크게 도움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요즘이라고 해요. 이 교회의 이 시기도 불확실하고 참 어두워 보이고,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거대한 경쟁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어떻게 될까 과연? 교회는 존립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웠다.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망하지 않게 하실 거고 이어나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 그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비록 이래도 우리의 끝은, 심지어 순교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은 가서 제자 삼는 것이고 주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이 물질과 쾌락에 젖어 있는 이 세상,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증명하셨다라는 것을 전달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살한다고 했죠? 미래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와, 나 같으면 그럼 자살했다, 이런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하는 세상이지만 왜 그렇죠? 우리는 그 말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내가 네 같은 외모를 갖고 있으면 자살했다, 내가 네 같은 배경을 갖고 있으면 자살했다, 이런 말을 너무 쉽게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지 않겠지만 너무너무 많이 하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나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 내 주변을 바라볼 때 어떤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하나님에게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광야 같은 그 불확실한 땅을 거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소망의 땅에 도착하게 하시는 것처럼, 심지어 에돔, 모압, 암몬에게까지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걸 거치게 하시죠?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지나게 하게 이런 순간을 거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풍성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과 더 사랑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려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 너 그 안악자손이라고 그 거인족이라고 너네 죽는 거 아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믿음의 훈련을 이미 해왔지 않느냐,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38년 광야에서도 먹을 거 없는 그 죽음의 땅에서도 너희를 먹이셨으니 문제없다. No problem. 그리고 그 땅을 지나올 때 이 땅은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지? 여기랑도 다퉈가지고 우리가 숫자도 훨씬 많아 보이는데 쟤네들 쫄아 있는 것 같은데 싸워서 뺏으면 이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말씀에 너네 빼앗지 않아도 다투지 않아도 내가 채울 거니 너희 문제없다. No problem.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게까지도 약속을 지키셨으니 너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는 것도 no problem. 너희는 걱정할 게 없다.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라. 심지어 죽음이 눈앞에 있고 우리 막아선다 할지라도, 왼쪽 그림 보이시죠? 예수님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셨잖아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나의 삶의 개인도 우리 공동체의 끝도 믿음으로 갈 때 그 끝이 절망이 아닌 소망의, 약속의 완성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그 사실. 그렇다면 현재 실패가 아니죠. 우리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언제나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면 오늘 맘대로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준비된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 전체를 오늘이라고 평가했을 때도 언제나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에 절망하지 않고 그 믿음의 순간, 예배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의 시기, 광야의 시기를 거쳐서 전보다 더 겸손을 배우잖아요. 그래. 내 힘으로 했을 땐 안 됐는데 정말 은혜다.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잘났다라고, 나 이렇게 했다고 떠벌떠벌하고 의기양양하게 교만하지 않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가만 내버려두면 너무 교만하니까. 누구보다 교만할 테니까.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단번에 성공으로, 이 땅에서 추구하는 성공으로 가는 것보다 겸손을 알고 배우는 게 훨씬 큰 성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닮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훨씬 가치 있어요. 지난 시간 우리 총회하기 전에도 우리 말씀 들을 때 들었잖아요. 윤봉길 선생님의 그 말, 나는 이제 사라지지만 모두들 안녕히 계시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헛되지 않아요. 그 고통과 광야의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시간들이 내 잘못처럼 보여도 소망이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 복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